지난 그 5월 첫 주에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애들이 와서. 그래서 부산을 며칠 다녀왔는데 우리가 있었던 이 숙소가 부산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 넓어요. 비쌀 것 같죠. 가격이 싸. 그래서 놀랐죠. 알고 보니까 파도가 이 몰려오는 그 바다 중에 파도가 계속 좀 평소에도 많이 치는 바다가 있어요. 여기에서 서핑 즐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리조트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봤더니 서핑객들이 노는 바다는 약간 달라요. 바람이 늘 좀 불면서 그 코너에 몰려 있는데 파도가 좀 세게 오는 것 같아. 그 지형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바람도 딴 데보다는 많고 파도도 더 치고 이런 장소예요. 그 서핑하는 사람 한번 봐봐요. 예. 서핑이 잔잔한 바다에는 재미가 없어. 저렇게 파도가 항상 이렇게 몰려와야 서핑을 할 수가 있지. 한 사람은 타다가 박홍재 집사님처럼 생겼는데 빠져가지고 저걸 다시 꺼내갖고 위로 타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영하고 노는 것은 잔잔한 바다가 좋죠. 그러나 서핑하고 노는 것은 바람이 좀 세고 파도가 계속 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바다에 놀러 갔는데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계속 세게 친다면 정말 놀기 힘들겠죠. 야, 우리가 날을 잘못 잡았구나. 파도가 잔잔할 때, 바람이 안 불 때 놀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환경이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으냐? 어린애들과 잔잔한 바다에서 마음 편하게 놀듯이 살고 싶어요. 풍랑은 싫어해.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는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힘들고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계속 다가와요. 서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오는 이 파도에 초보자들은 엄청 긴장하지. 긴장하면서 파도와 부딪히고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빠지고 또 거기에서 이걸 꺼내서 다시 파도를 타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서핑을 하거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공부할 때도 힘든 시험은 계속 다가와.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공부만, 학교만 등교해서 졸업했다 하면 서울대학 다 보내면 얼마나 좋아. 나는 애들 서울대학 다 보내고 싶어. 그냥 누구든지. 그런데 아이들에게 오는 이 힘든 시험은 언제까지 와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군대 생활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 계속돼요. 지금 우리 상현이 하고 또 희원이 하고, 상현이는 한 5개월 남았대요. 힘든 과정 많이 거쳐갔습니다. 희원이는 해병대 가서 이제 적응하느라고 난리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 생활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제대할 때까지. 휴가를 안 나오면 끝까지 가겠는데 휴가 나올 때가 문제야. 휴가 나오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스러운 것이. 그래서 억지로 그냥 죽기 살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학교 졸업하면 좋을 것 같죠. 군대 제대하면 좋을 것 같고 살만 날 것 같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면 또 직장 취업하는 게 또 더 큰 산이에요. 이 장난이 아니야. 아무 데나 가면 좋은데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또 취업이 되면 좋을 것 같지. 좋은 대기업에. 취업이 된 다음 직장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직장 다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꼭 있어.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나도 다른 사람을 또 힘들게 해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에라 남자나 하나 잘 만나서 결혼이나 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에라 능력 있는 여자 하나 잘 만나서 결혼이나 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쳐요. 결혼은 정말 큰 파도예요. 대형 파도야. 그러다 보면 자식이 생겨. 자식이 생기는데 자식 잘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잘 키우고 싶지. 어느 청소년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청소년 애들이 죄를 많이 짓거든. 근데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 구덩이 속에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청소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부터 너희들의 죄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애들이 글을 썼지. 한번 봐봐요. 애들이 꼭 저 애들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던 청소년 수련회야. 목사님이 자료를 찾다가 애들이 저렇게 썼을 것 같아서 저걸 찾았어요. 저렇게 해서 자기 죄를 한번 써보는 거야. 그 중에서 목사님이 그 2명이 쓴 것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여자 중학생애가 쓴 내용이에요. 동성연애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님 속인 거, 노래방 오락실에 자주 간 거, 거짓말 안 하겠다고 서원 기도한 후 지도 거짓말하는 거 아닌 줄 아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거짓말 안 하는 학생이 되겠어요 하고 서원 기도를 했나 봐. 이렇게 서원 기도한 후에도 계속 거짓말한 거, 또 술 먹었던 거, 가정생활 학교생활 힘들었던가 봐, 자살하려고 했던 거. 애들도 겉보기는 멀쩡해도 이런 애들 꽤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까? 이 원망을 많이 했나 봐. 몸을 팔려고 했던 거. 엄마 아빠의 싸움으로 인한 고통과 외로움. 맨날 혼나니까 또 외롭지. 왕따로 인한 마음의 상처. 항상 욕을 했던 거. 그렇게 사니까 친구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따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 말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부모님을 죽이고 싶었던 생각. 자기 자식이 이런 생각하고 사는지 알겠어요? 수련회 와서 그러는 거지. 이 여학생은 이렇게 살면서도 죄인 줄 몰랐다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글을 쓰면서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살아 그렇게. 또 한 명은 전라북도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남학생은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 되면 좋을 것 같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많아. 저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전 솔직히 아버지 직업이 싫었습니다. 지금도 싫습니다. 차라리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냐 그러고 공부도 잘해야 된다 그러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착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말이 나는 정말 싫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스트레스 받는 거 많아요.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그러냐 목사님 딸이 그러냐 그러면 되냐 이런 얘기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 그래서 저는 고1 겨울 방학 때부터 술,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술을 먹기 시작하고 담배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또 여자들과 같이 술 마시며 같은 애들이 있거든. 놀고 술에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나쁜 애들과 어울리고 폭력으로 경찰서도 갔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원래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깡패를 하셨답니다. 이 깡패가 은혜 받고 교도소 가서 그냥 회심을 해서 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케이스 같아. 저는 차라리 아버지가 목사인 것보다 깡패인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썼어. 그리고 교회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잖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얘는 썼어요. 겉보기는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학생들은 어때?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남보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애들이 목숨을 걸어요. 어디에? 스펙을 쌓는데 목숨을 걸어. 온갖 자격증을 이것도 취득하고 저것도 취득하고 거기다가 또 돈을 모으고 알바하고 해서 어학연수를 가는 거야. 어학연수 1년 한국 애들끼리 모여 있는데 갔다 온다고 그렇게 또 많이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라도 자기 스펙을 또 써야 되니까 스펙에 생명을 거는 거야. 그게 경쟁이니까. 그러나 대단한 스펙이 있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스펙이 있다고 잘 살면 나도 지금 스펙 그냥 준비하겠네. 사람을 잘 살게 하고 가치 있게 살게 하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게 하는 스펙은 따로 있어요. 그 스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최고의 스펙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도 능히 다스리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살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최고의 스펙이지. 마태복음 8장 25절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바닥에 어디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끌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지. 풍랑이 계속 밀려와서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능력해도 가장 큰 능력은 예수 믿는 믿음의 그 능력이에요. 충남 공주에 가면 공주치료감호소가 있습니다. 이 공주치료감호소는 어떤 범죄자들이 많이 가느냐? 성범죄자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곳에 가면 꼭 거치는 그 과정이 있대요. 정신장애 진료를 받는 거예요. 정신장애 진료를 받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고 그런 거예요. 공주치료감호소 한번 봐요. 유명해요. 저기에 치료감호소에 나간 사람인데 이 얼굴이 나와 있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입원 치료 중에 도주했지. 멀쩡해 보여요. 30대라 그러잖아요. 이 공주치료감호소에 성폭력으로 늘 들락거리는 단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저 친구는 아니고 그 앞에요. 이 사람은 21살에 성폭력범으로 붙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17년간 21살부터 38살이 될 때까지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38살에 성폭행 3범 전과자가 돼서 또 살고 나왔어. 출소를 했는데 또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 공주치료감호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또 몇 년형을 받았느냐? 다시 15년형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몇 살 때까지 살아야 54살 때까지 살아야 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이분은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환자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환자인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살지만 환자들이 많아. 정신신경과에 가서 상담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교도소 가서 자기가 환자인 걸 깨닫게 됐다니까. 이 사람은 낮에는 멀쩡하대.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밤이 되면 몸이 가만히 못 있는데요. 그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간다는 거야. 인적이 드문 시골길 산길에서 여성을 만나면 자기 안에서 또 다른 자기가 나와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순간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지.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산길이나 인적이 드문 데 다니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성적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청송교도소로 발령받아 가서 소장이야. 청송교도소 소장. 그래서 저도 신방 가는데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청송교도소는 살인범이나 사형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소장님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살인범을 자기가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살인범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동물을 죽였대요. 동물을.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 자기는 사람 죽인 게 없는데 살인범이 돼서 들어왔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 죽이면 어지간히 못되고 막한 사람 같죠? 굉장히 순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 순간 그냥 가는 거야, 사람이 뭔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양은 다르지만 죄 많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좋게 지내기가 힘들고 염려 걱정이 늘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죄로 인해서 영육간에 병들고 망한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가 별 영육간의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이고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마귀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별별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될 것이 없는 신분이 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걱정되고 온갖 풍랑이 몰려와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 얘기 듣고 힘없고 주의 일에 마음 뺏기고 살면 돼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온갖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일 큰 경쟁력을 갖춘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이스라엘 민족인 그 유대인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70여 년 후에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세우신 유일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힘 있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또 따라다니고 쫄병들이 이래서 새를 키워서 나라를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만드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럼 왜 만드셨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불러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만드신 나라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역사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무식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틀린 말은 아니야. 이스라엘 역사인데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역사는 몰라도 돼. 한국 역사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 잠수교 쪽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공원이 있어요. 잠수교 그 옆에 자무원 공원이라고 있어. 이 공원에 보니까 한강 쪽으로 추모 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 놨어. 그 뭔지 보니까 한 의과대학생, 여러분 의대 아무나 가는 건 아니잖아. 또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가 뭐 아기 때부터 과외시키고 돈으로 돈 먹는 하마가 돼갖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의대생이 부모가 그렇게 애를 써서 키웠는데 친구하고 그 잠원 공원에서 만나서 술 먹고 놀다가 새벽쯤에 한강에 익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모하는 거야. 잠원 공원에 추모한 바요. 네, 저 아빠예요. 그 아이가 죽고 꽃다발도 갖다 놓고 저 언론 뭐 기자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의대생이 술 먹고 놀다가 한강에서 죽으면 저렇게 추모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 학생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왜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은 같이 술 먹던 친구가 의심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이 저런 식으로 죽을 수는 없다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저렇게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의대까지 보내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유족들하고 몇몇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죽은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추모 공간을 만든 거예요. 저 사건 때문에 한강변에 CCTV가 400대가 추가로 설치됐대. 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저 의대생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자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다가 아기로 오시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마치 깨끗하고 멋있는 사람이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더기에 머무르고 똥통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서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MRI로 찍어본다면 우리는 구더기보다 못한 죄인이고
벌레보다 못한 가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가는 걸 그냥 둘 수 없고 그냥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지옥 가야지.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도 안 믿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라고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안 믿으면 죽고 나서 후회하는 거지 뭐. 이사야 1장 1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뜻은 예수님을 믿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그냥 천국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신분 소속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후손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그냥 그 죄에 물들어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자꾸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지. 돈과 세상 재미에 자꾸 마음 뺏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자꾸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 때 유대인들을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리 잡고 살아야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국에 돌아온 유대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치안도 안정이 되고 또 잘 살아야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느헤미야 2장 10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시대도 그렇고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이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유대인들이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는데 어떻게 방해했느냐? 방해자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고발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 황제 각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면 페르시아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큰 손해가 되고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소문을 올려서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을 성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냥 두면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하고 일단 공사를 중단시킨 상태였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 때 해방돼서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에스라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유대인들이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된 느헤미야가 너무 답답하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자기가 섬기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왕에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자기의 고민을 들었잖아, 지난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임금이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임금이 마음을 열고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순간적으로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입을 움직이셔서 알맞은 말을 주시옵소서. 대답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떤 대답을 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신뢰하신다면 저를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그래 하려면 또 군인들이 필요해. 보호해야 되니까. 적들이 언제 뭐 다 방해할지 모르니까 우리를 보호할 군인들과, 또 가난하니까 건축 자재도 없잖아. 건축 자재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고 즉시 공사를 시작하고 기한 내에 돌아오겠나이다. 마마,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요구는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들어주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는 거야.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지. 느헤미야 2장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보통 부탁을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런데 이미 왕이 얘기할 때 그래, 뭘 원하는지 네가 얘기해라,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잖아. 그런데 왕후도 옆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쪽팔리게 못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 다 허락을 한 거야. 분위기상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은혜지. 이제 모든 고민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고 보호할 군인들을 얻고 건축 재료까지 전부 준비를 해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는 즉시 공사를 바로 시작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상치 못한 또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야.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의 반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공사를 시작하려면 지금 전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공사를 빨리 시작해서 조속히 끝낼 수 없겠구나 판단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전 유대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서, 그래, 건축 현장을 가보자, 무너진 현장을 가보자, 여기서 어떻게 나누고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고, 적들이 우리가 일하는 중에 무력으로 도발을 일으킬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현장을 가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거 비밀이야. 이거는 느헤미야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핵심 멤버들만 몇 사람은 딱 데리고 지금 그 현장을 나가서 전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때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일을 망치지 않고 되게 만드는 계산과 치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마귀 역사도 대단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갈 때, 자녀를 키울 때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많으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믿을 만한 정예 요원 몇 명만 데리고 현장을 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지. 교회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하고 어떤 분은 또 저렇게 하고 그럴 때 왜 나는 안 데리고 갔냐? 수련회 우리 현장 답사 가는데 왜 나만 빼냐? 이러면 안 돼요. 데리고 가는 게 필요한 사람은 같이 가고 또 안 가는 게 좋을 사람은 안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방백들,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 그리고 귀족들을 다 모았어.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봤더니 이러하더라.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나 혼자 그냥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어떤 일을 서로 의논을 잘해야 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얘기를 했습니다. 쭉 협조를 구하고 다 이렇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인도하셨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6절 보세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엄청난 건축 재료까지 예루살렘에 싣고 온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지. 왜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건축으로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야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방해와 위기와 어려움은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 역사이고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와 큰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되지 마시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잘 해내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문제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공부도 군복무도 직장도 가정생활도 자녀 교육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남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펙 쌓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정말 잘 살게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스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어떤 풍랑도 능히 다스리시고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이고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마귀가 결박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자궁을 통해 아기로 세상에 오신 것은 표현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한 마귀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바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언된 말씀 성취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시고 주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나가셔서 친밀하게 기도하고 생각하며 주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실수투성이고 문제 많은 우리들이 악한 마귀에게 속을 때가 많이 있고 내 감정과 기분에 빠져서 속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의 일을 치밀하게 생각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로 인하여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